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서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 장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맡아서 그의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할 자격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그의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자격 없는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에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래도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노라며 자기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찾았는데요, 기껏 찾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의 어두운 과거의 흔적인 큰아버지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큰아들 에서의 이러한 결정과 삶을 바라보며 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에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이 쌍둥이 동생 야곱과 함께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정을 꾸리며 아내들도 생기고 더불어 자녀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소유의 가축과 이 재물들과 이 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지역 안에서 이 두 족속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그 땅이 좁았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사람들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이 한 지역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와 야곱이 한 지역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요, 야곱과 함께 머물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일산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남동쪽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에서는 살아가면서 그의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요,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동생 야곱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어느 곳도 아닌 이곳 가나안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에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서 스스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 이 세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에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일 산지는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넓고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기회가 분명 있는 땅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에서의 선택은 결코 잘한 결정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준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에서와 같이 말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사실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 결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하게 하셔서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쩌면 세상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다시